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엿듣는 기도. 엿줍는 기도. 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뭐든지 상대방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통의 관계 속에서 빨리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 여러분,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발을 잘 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 할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면 돼. 그렇죠? 불만 할 필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리면 돼. 똑같아. 직장이나 가정이나 신앙이나 다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뭄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가뭄은 명성, 믿음의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마음이 달라야 돼. 내 것을 품고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옛날 과거로 여러분 태태 먹는 내 사고를 가지고 아직까지 왔다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공과 아주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 마음뿐이지 여러분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의 사람이 되려면 빨리 놓아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욥듣자는 거예요. 자주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미리 결론을 내리자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질병이 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간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간질병 여러분 만나봤어요? 저는 만나봤어요. 학교 친구들도 공부를 하다가도 쓰러져요. 근데 그것은 괜찮아. 공부를 하다 쓰러지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어. 밥 먹다가 그러면 밥 못 먹어. 막 속에 있는 것을 다 괴내고 벗금 품어내고 못해.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인 시간이 오면 간질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대책 없이 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다고 그래요. 간질병, 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대. 늘 매달렸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면 교회, 성경,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꼬라지를 할 필요가 없어. 아마 잘한다는 것은 말도 꺼낼 필요가 없어. 내 열심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코드에 맞춰서 그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요, 20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인가 싹 간질병이 소리 소문도 없이 딱 사라졌다는 거예요. 간질을 할 때가 됐는데 간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왜 간질병이 치유가 됐을까? 그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지. 하나님, 내 간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아무 변화, 아무 감정,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간질이 안 나는데 많은 나이가 먹도록까지 한 번도 간질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 자신이 간질병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교통함이 끊어진 상태에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활을 다시 했더니, 여러분, 약 1년 가까이 돼서 어느 날인가 싹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염없이 물어보는 결과. 그렇죠? 아멘.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얻기란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는 여러분 힘들어요. 사람 마음 얻기 어때요? 회사에 가서 여러분 상사의 사장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하고 달리 행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하면서 어떻게 상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건 내 착각, 내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버려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성공을 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작은 일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죠. 작은 것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은 없인 이야기예요. 작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분이 말했던 말을 생각을 했어요. 야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요일날 금요 철학은 어떻게 하죠?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봤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남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수요일날 굳이 교회 갈 필요 있어? 금요 철학에 굳이 꼭 교회 갈 필요가 있으면 바쁘면 못 가는 것이지. 그와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주일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귀중한 것만큼 그 주일을 잘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달랑달랑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오후 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딸랑 11시 예배 드리고 다 끝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요 핑계 저 핑계 바쁘다고. 여러분 수요 예배 없어진 일은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도 수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잘 되려면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신앙,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작은 것부터 회복하는 사람이 주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신비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달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 뭔가 좀 잘못했겠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응답이라고 포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응답이라고 내가 믿고 그대로 움직였는데 결과가 펑 터졌다 한다 하면,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 그와 같은 응답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팅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까지 응답을 받아왔던 그 응답들이 잘못되어 왔다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응답하고 우리는 또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을 우리는 버리고 다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주신대요. 가르쳐준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심판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경험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인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사인을 계속 그 느낌, 그 감정,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살려내야 돼요. 그 색깔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색깔을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두컴컴해지면 놓아버리고 다른 그 무엇을 하니까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와도 연약해도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엄청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으로 말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행동도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허상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성공은 절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미안하면 작은 거에 생명을 거세요. 작은 거. 늘 생활 가운데 주님께 여쭈어보고 늘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에 포지션이 맞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관계성이 기본적인 것이 잘 세팅되는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정 미안하지만 거짓말밖에 안 나와요. 거짓말 신앙생활, 거짓말 응답, 거짓말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욕줍는 모든 것들은요 날로 다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걱정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처신 행동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을 하게 되면요 그 신구 같으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생활을 하면 신구 같으죠. 인생 정말 고달프죠. 생각지 못하는 음성을 들려줘서 버리라 하고 내가 가지고 소중한 것을 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버겁지. 버겁지. 오늘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테스트 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테스트, 행동에 대한 테스트, 모든 것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특별히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가 생기고 또한 결과적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신앙? 선악과를 따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면 언제 무엇이 말합니까? 세월이 답을 줘요. 세월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욥줍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완전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 사람들이 여러분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모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시급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다급합니까? 빨리 가 싸워야 되잖아요. 빨리 지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에베당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준이 에베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환경 생활에 터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집에 왔을 때는 예배당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리듬을 맞춰요. 큰 소리 치게 할 때는 같이 큰 소리 치고, 같이 일어나 춤을 출 때는 같이 일어나 춤을 추고, 같이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조용히 묵상할 때는 같이 묵상해. 리듬을 맞춰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콩나물을 알지 못해. 리듬을 탈 줄은 몰라. 여러분 목소리가 안 좋아서 노래를 못해요?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리듬을 잘 타요. 높나디, 시아젤, 신박자. 그렇잖아요. 믿음이 바로 여러분 노래 불리는 이 콩나물이 뭐예요? 노래. 바로 언어 소통이 아닙니까? 노래의 언어 소통. 서로 약속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는 하자. 몇 박자를 쉬고 노래하자. 이럴 때는 높은 소리로 부르자. 이럴 때는 목소리를 작게 하자. 약속으로 해놓거든요. 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 이와 같이 도드로피 같은 옷을 가지고 해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삑사리 소리 난다고 하죠. 삑 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명한 그런 극장에서 하면 사람들이 다 욕설이 들어오고 안 좋은 말이 들어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삑사리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지.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는 크게 찬양 안 해요. 크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안 해요. 조용히 기도할 때는 또 크게 기도해요. 리듬을 못 맞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빵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듣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귀중하다는 준비 과정.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은 사람들이 소홀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경제가 안 풀어진다고요? 무엇이 안 풀어진다고? 아니에요. 내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 열린가요? 아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시간. 무슨 시간? 연습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라. 볼까요? 19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 싸우리까 물어보잖아요. 싸우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래야 돼요. 지금 다윗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원망불평할까요? 왕이 왜 그러시냐고. 싸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아니면 회의를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왔겠어요? 다 그 나오는 말들은 뭐예요? 다 어떤 말이에요? 다 내 생각 속에 나오는 말들이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나오는 말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나오는 말이 말 같고 믿음 같고 뭔가 좀 그 사람이 특별한 것 같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계획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해야죠. 장군들 회의해야지. A라는 장군은 저쪽으로 동쪽으로, B라는 장군은 서쪽으로 서로 진을 쳐야지 싸움에 나갈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맞지요. 그런데 회의도 의논도 그냥 나만 따라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덕불장군, 목사가 못하고 지 마음대로 데리고 가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회의를 안 합니다. 인본주의수로 뭘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고.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누구 소리 듣는 거요? 사람 소리 듣는 거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저러면 어떨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가자, 따라와.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들은 이와 같이 신본주의로 끌고 가는 리더자의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서 싸워야 됩니까? 말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좀 붙여줍니까? 하나님? 그리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 글자로는 짤막하지만 많은 시간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줍니다. 응? 다윗에게 그리 말을 해주지요. 올라가거라, 다윗아, 올라가거라. 일차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너 손에 내가 붙여주마.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전술이 필요해? 무슨 저쪽 필요해? 가자. 기본적인 시스템만 가지고.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줄 거예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줬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A란 장군은 저쪽으로 가고, B란 장군은 저쪽으로 가고, C란 장군은 이쪽으로 싸워. 그러면서 바로 정확하게 전술을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의논해서 A란 장군은 어디 싸우면 좋을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내 생각의 선악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은요, 포장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이 나를 앞서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들었었는데, 오늘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 왜 그것이 맞을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왜 그것이 맞을까? 왜 우리 남편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금요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하죠? 그런 수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부딪힘이 울림이 없었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왜 그것이 맞을까? 그것이 맞다고 내가 오늘 정의 답을 내렸는데 왜 그것이 맞을까? 그것이 주의를 무너지게 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바로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한가히 예배당 나오면 가지방석이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것이 주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 아, 그 똑똑하다. 그렇죠? 왜 시간 많았으면 예배당에 나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 힘을 만드는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끔 아무것도 주일날 달랑 나오면요, 나오기 싫으면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한 감,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심, 전심 다 마음은 똑같아. 내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또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여러분, 이제 올라가서 싸웠더니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또
또 쳐들어와. 22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경험 가지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변함없이 그대로 에베당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다니는 교회 1시간 된 거리 거기까지 뭐하러 찾아가냐 이거지. 가까운 데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소속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 싸워봐서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은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올라가지 말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하게 고맙게 응답을 딱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 생각지 못하게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다시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들 뒤로 가거라. 그럼 뽕나무가 많이 있나 봐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바로 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공격하라. 그리고 공격하래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개별 어떻게 바로 오늘 뭐래도 그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여러분 봐요.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군천사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번 천사를 부르고 100번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굳은 상태입니다. 남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았다 할 때는 빨리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그가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됐는가. 거기는 꼭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꼭 있다는 거죠. 헌신과 수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헌신과 수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와 같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30세에 왕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다윗이 강성한 이유는 뭘까요? 왜 다윗이 그리 강성한 왕이 되었고 강성한 사람이 되었고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5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 시작.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죠. 10절. 다시 그렇게 됐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뭐예요? 서로 말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만 뽀끔뽀끔 쳐다보는 거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리고 행동 따로.
나 밥 먹을 때는 밥 안 먹어. 밥 먹고 다 설거지 하면 잠잘 쯤 되면 배고프다고 밥 먹고 있어, 혼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누군가와 같이 뭘 하는데 그때는 생각 없대. 세상 그것처럼 얄민 것이 없어. 전혀 동떨어지게 행동을 해. 무엇이 안 맞아서? 생각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행동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잘 되고 좋은 집 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리고 허상의 뜻을 그리지 않아요. 지금 있는 삶을 기중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최고로 여겨요. 지금 삶이 실패자인데 어떻게 미래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니식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우리는 그런 가짜적인 신앙생활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가 그만큼 귀중해요. 하루. 내일을 보장받으려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관계가 됐든 어느 곳이든 최선을 하루 다할 때 내일이 보장되고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루 실패하는 사람은 내일이 불안해. 내일이 초조해. 두려움이 밀려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 재능이 한동안은 자신을 성공한 사람처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또 보여요. 나는 성공했다고. 능력, 재능 때문에 나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재능이 나를 성공자로 안 만들어줘요. 무엇보다도 다시 번성해진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인품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또 혹은 그가 힘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가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녀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엄청나게 당당했습니다. 왜 당당했을까요? 그가 남들은 쫄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목표는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함께하는 이 위해서는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소통함이 이루어져야 돼. 소통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욥조해야 돼.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번 하면 1000번 계속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믿음인 것 같고 내 감정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생각, 감정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그와 상관없어요. 오늘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천국에 대한 거고 오직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 두지 않아요. 그럼 세상을 대충 살 거야? 아니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가정 꾸려 나가야죠. 그렇죠? 다 해야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러고 쓰려고. 아니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러고 쓰려고 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느냐? 소통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봐요. 부부가 만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속아라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속으로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아휴, 그러면 생겨 안 생기지.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나 오늘 이런 거 있어.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아, 그래? 기분 나쁘면 뭐 안 와서 됐지만 기분 좋으면 그래? 덥석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쭙자. 늘 여쭈어야 돼. 늘 여쭈어야 돼. 여쭈어야 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안 내가 못하고 있어요?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요, 믿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여쭈어요? 바로 그 순간 알려주실 것을 믿고 여쭈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응답해 줄 거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준다고 믿고 여쭈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볼 때 0.1%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애기 엄마 되면 이제 알겠지. 엄마 나 이거 사줘 할 때 0.1%도 우리 엄마는 절대 이런 거 안 사줄 거야 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 사준다고 100% 믿고 사줘. 그래, 너 뭐 구해. 그런데 엄마가 안 사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엄마가 사준 방법을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왜? 땡깡 1시간만 피우면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올 줄 알고 땡깡을 피우는 거야. 해초리를 때려도 그 땡깡을 안 나. 왜? 이리 하면 사주더라 이거요. 맛을 봤거든. 믿음이 이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여쭤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믿음의 경험, 응답의 경험이 없이는 버겁다는 거죠.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매달려보지도 않고 무슨 경험을 하냐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바보요. 그냥 눈 뜨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내 입술에 턱턱 여주게. 그냥 만나줘. 무엇이 아쉽다고. 안 그래. 매달린 사람 만나주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다고 믿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여쭙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그래서 다 여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하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초조하지 말자. 초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을 안 줄 수가 있어. 엄마,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엄마가 오늘따라 맛있는 걸 안 사주네. 그런데 엄마가 오늘 일 다 보고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걸 못 참고 꼬장 부리니까 어떻게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엄마가 조금 있다가 사주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꼬장 부리냐면서 그러면서 때려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못 기다린다 이거예요. 초조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다고 초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경험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믿음이다. 세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쭤봐서 응답받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경험은 정말 엄청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기의 순간에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뭐예요? 유업짓는 거예요. 도와줄 줄 믿고 싸울 수 있는 전술을 가르쳐 줄 믿고 계속 물어봤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싸우지요? 내가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교모하고 악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실수는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내 감정으로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내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 여러분, 감정으로 응답을 받으면요, 1초도 안 걸려서 응답이 와요. 감정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 감정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내려놔야 돼.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응답?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번, 1000번 가르쳐 줘도 여러분, 맛을 봐야지 맛을 알아. 그렇죠?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맛보는 사람은 수박 어떤 거래 절절절 나와.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린 척을 보이면서 수박이 있다고 말을 해도 절대 바르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맛을 봐야 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은 하나님의 때를 여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쭤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면, 그러면 내가 여쭤보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늘 여쭤봐야 돼. 그럼 내가 이렇군 하마, 이렇군 해주마,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뽕남디를 숨어라.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나오거든 기습해라. 그런데 내가 먼저 싸워주마. 바로 이거잖아요. 응?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쭤보는 사람에게 하늘의 계획을 가르쳐줍니다. 여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안 여쭤보랍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생각은요, 일터에서 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배당에 와서 생각으로 물어본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뭐 할 일 없냐? 야, 너 생각으로 물어보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계획들을요,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여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여쭈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보여요. 세상이 돌아간 걸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보인다고 해도 돈이 보입니다. 진짜 성공의 길이 보여요. 결과물이 보여요. 그런데요, 여쭈어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뭘 역사가 나타나도 안 보여요.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들어와요. 들을 때 뿐이에요. 밖에 나가면 내 생각. 그렇게 옛날 구닥다리 코끼리 뒷다리만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쭈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늘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는 결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믿음과 떠나는 상태에서 물어보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 떠나서 물어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준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 사람의 대답을 들으려면 그 사람 마음을 녹여야 되잖아요. 마음에 녹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 녹는 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전쟁, 여러분의 문제, 모든 승패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요? 부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말해,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럼 늘 물어보면 회개할 것도 가르쳐주고, 기도할 거리도 가르쳐주고, 구할 것도 다 가르쳐줘요. 10번, 100번, 1000번 기도. 그래서 그러면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봐.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25년도에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 간가요?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하나님 나도 오늘 다윗처럼 여쭈어보는 삶을 무조건 여쭈어보는 사람 살겠습니다. 응답이 1년 내내 1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아도 물어보면 꼭 문은 열리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 권찰님 연애 걸 때 처음부터 저 사람 내 남편감 그러고 만났어요? 안 그렇죠? 만나서 보니까 누군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끝내는 도끼질에도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넘어갔어요? 한 번에 아니요. 한 번에 긴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면 몇 번 몇십 번 계속 꽃 갖다 주고 사탕 갖다 주고 그럼 내가 좋아한다는 사인을 계속 줘. 그냥 걸어가면서도 사탕 하나 드세요. 제 집사님 알겠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면서 그러면 절대 안 돼. 어떻게 돼? 사탕도 주고 빈말에도 인사도 한번 해주고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안 될 것도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전라의